구원론 세미나를 통해서 구원론이 열어짐을 통해서 확실해진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구원론이 열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들어가 보셨습니까? 구원론 세미나 후에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신 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무엇이 이 세대를 향한 주의 마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구원론이 열어지니까 내 교리적인 색채와 내 안경들, 교리적인 안경들을 벗어버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어지거든요. 정말 그래, 구원론만 열어줘도. 그 중에서 특별히 토요일날 구원론 세미나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은, 첫 번째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 하나님의 절대 예정 또 주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의지와 조화가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공의까지 알게 되죠. 그 사랑을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질투하신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를 땅에 던지고 공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문제를 드러내주시러 예수님이 재림으로 하실 때 재림 직전에 풀어놓을 계시는요, 신랑에 계시는 나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심판주로 옴을 기다려야 됩니다. 담대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 가운데, 늘 사랑 가운데 행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모하되 마라나타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 늘 담대함과 확신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죠.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을 통해서 그러한 신부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야겠죠. 결국 두 가지 크게 말씀드리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먼저 스바냐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구절 이건 굉장히 행복해지죠. 자,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합니다.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먼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먼저 읽었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꼭두각시처럼, 인형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줬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의 계명을 주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왜 뒀냐? 진정 순종하는 참 아들을 얻기 위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하나님은 예지 가운데 미리 아십니다. 따먹을 걸. 그러나 예정 가운데 그것을 미리 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으라고 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의지 가운데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자유의지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따르면 자유의지는 뭐냐면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을 말하거든요. 따라하면 나의 선택과 나의 반응이 곧 나의 믿음이다. 그거 아십니까? 이 개념이 굉장히,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이 영적인 무지 가운데 주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고 있어요. 이게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로봇 가운데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죠?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백부장을 하나님 감동받았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놀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놀래킬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신부가 신랑을,
친구가 친구를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감정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그 통곡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마음으로 들어갈 때 그 방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지금 중보기도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 중보기도자들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고통의 방을, 그 통곡의 방을 들어가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의 영역 안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을 주시고 그 친밀함의 방 안에서 전략을 여의 회의 가운데 알아듣게 하시고 나눠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그 상처가 무엇인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요. 자, 그럼 좀 더 이게 무슨 말일까? 창세기 6장에 5절 7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날마다 인간 세계에 내려오셔서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거하시며 아담과 대화하고 교제하셨어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고 교제와 영적 교제, 영교가 단절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고 아벨을 낳았고 또 여러 가지의 후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이 노아의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의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요. 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교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분이 좋아하는 것은 하면 되고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계명은 하라고 하지 말라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분이 좋아하는 것,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분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분이 싫어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그분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의 감정을, 단어를 끄집어내 봅시다.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6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칼빈의 교리 가운데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제한 속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정해놨고 그런 사람을 속량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불강력이기 때문에 너는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내가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게 한다. 어떻게 해서든. 이게 말이 돼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보세요. 하나님 미리 아시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성경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또한 내포하는 거예요. 그건요. 한탄하고 근심하고 7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쓸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내가 왜 얘들을 창조했지? 창조의 목적이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너무 슬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며 불심판으로 이 세계를 심판할 겁니다. 그럴 때 생각하겠죠. 정말로 이 모든 지구의 땅과 하늘을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니라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인자 임함 그것이 똑같아요. 역사적 패턴 안에서. 이러면서 재림의 분위기를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은 불로 이제는 완전 태워버리겠다. 주님 오실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감정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면서 주님은 구원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누굴 택합니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원역사가 이제 끝나고 12장에 내가 전체를 통틀어 구원하려던 방향성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는 신이 한 개인에게 다가오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 장부터 성경을 시작해도 좋다라고, 그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역사의 의의가 있어요. 구속사의 중심 안에 아브라함의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에녹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대 흐름 안에서 그 배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구속사에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시로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고,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항상 고통스럽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과 함께 기쁨이 되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의인 99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악하고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마지막이 될수록 더 어둠이 열매 맺게 되고, 더 가라지가 더 어둠이 깊어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는 것, 구원받을 수가 더 점점, 노아의 때도 겨우 8명 뿐이라를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어떨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리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이르느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빛이 온 거죠. 참 빛이 온 거죠. 참 생명을 주는 분이 왔습니다. 구약에 답이 없던,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몽학 선생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되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새 일이 왔지만 예수님을 뭘로 거절합니까?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유의지, 거절, 부인, 배도.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일하세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행복을 위해서 또 뭐예요? 계명을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행복하게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만 잘 되고 육이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건 여러분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뭣도 잘 되기 원하세요? 영혼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봐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여러분들이 자유와 생명과 참 기쁨과 참 소송과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자신 안에서 주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붙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축복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보라, 여기서 이 말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만큼 구체적이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우리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반응은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접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산다고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주님을 못 박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못 박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냈지만 우리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자유의지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 11장 6절 한번 봐볼게요. 히브리 11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절은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의지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고 있죠. 믿음이 뭐라고 설명해요?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무엇으로 믿음을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합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존재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과 반응 가운데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이죠. 요한복음, 믿음의 본질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러면 뭐예요? 그에게 뭐한다? 구하였을 것이요. 찾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반응. 그래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네가 부르짖어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찾고 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것. 은을 구하듯 금을 주하듯 그건 찾지만 지혜를 구하려고 명초를 구하려고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가 적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잠언 2장 1절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그것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명초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리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해를 해요. 칼빈의 교리 가운데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은 보장되었고 특별하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원하는 무엇을 찾을 때만 찾고 구하지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참 그런 부분 안에서 자유의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무엇 하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네 머뭇머뭇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미지근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복과 화저주를 네 앞에 둘 테니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너 교회 갈 거냐 TV 볼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비가 오고 게으르고 오늘 또 하필이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축구를 한다든가 드라마를 한다든지 송중기하고 결혼한다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서 교회 못 갈 거. 내가 태양의 후예도 어떻게 봤는데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어? 배반대. 지금 굉장히 속으로 부글부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국민 스타였고 많은 사람의 심령을 흔들어 놨는데 송중기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흔들어야죠. 여러분 이기고 찾아 나온 자에게 뭘 준다? 상을 주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생수를 주고 생수와 상을 준다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그 자유의지가 주님을 찾든지 뭐예요? 주님을 구하든지 오늘 아까 말씀드렸처럼 주님을 거절했다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해도 죄를 지어도 은혜가 그것을 덮어준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한 무지, 착각, 오해. 은혜는 그게 아닙니다. 따라서 은혜는 이기는 능력이고 섬기는 능력이고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능력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용납해 주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건데 많은 사람 죄를 짓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합니다. 은혜를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나님 물론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는 본질적으로 능력인데 구원론이 회복이 안 되니까 불강력적인 은혜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에 저항할 수 없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천국 데리고 가. 내가 죄를 지면 언젠가는 죄를 지지 않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셔.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데, 살기 위해서 은혜 보좌로 나오라는데, 여러분들이 이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님을 보고자 나왔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 주고, 하나님은 왜? 생수가 무엇인지,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태초부터, 아비들아 태초부터 아는 자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보이셨고 그 상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그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은 예배다. 예배가 뭔지 아세요? 사랑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찬양 부르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한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이 그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절했어요. 제가 오늘 주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 그랬죠. 고통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그 거절에서 옵니다. 내가 예수를 보냈는데 거절한다. 내가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예수라는 큰 새 일을 행하여서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의 의지를 가지고 제한 속죄. 저는 이거 제가 만약에 칼빈 교회 설교하면 지금 제 말이 말이 안 되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도 목회자들이 구원론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의 체계를 정립하다 못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만약에 칼빈 교회를 한다면 저는 말이 굉장히 지금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에요. 행위구원 같이 뭐 신율법주의처럼 뭔가 우리의 행함,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액션을 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과 알레르기 반응이 한국 교회에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리라. 성경의 구약 전체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산상수훈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운명이, 집의 운명이, 신앙의 운명이 무너지든지 세워지든지. 지금 따라합니다. 믿음은 선택과 반응이다. 그겁니다. 기회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기회가 어떤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회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보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알면 기회들이 보입니다. 선을 행할 기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를 아는 만큼 기회가 보여요. 구원론을 아는 만큼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니까 기회가 보입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감동시킬지 알아요. 내 아버지를 모른다면,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감동시킵니까? 인격적으로 어떻게 그분을 놀래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거절했던 부분들이 한 구절 나오는데, 한번 많이 알지만 에레미야 6장 한번 봐볼게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에레미야 6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자, 너희의 불순종은, 너희의 거절은 결국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아냐? 야, 너희들의 삶이 왜 그렇게 된지, 왜 패배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다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그랬죠. 가난하다고 해서, 뭔가 실패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든 재앙의 결과가 뭔 줄 알아? 너희 생각의 결과인데, 너희들이 너희 자유지를 갖고 내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 거절할 걸 거절해야죠. 죄를 짓는 걸 거절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 15절에 말입니다. 생명의 복과 화조주를 누구 앞에 둔다?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는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100번 읽으세요. 아니요, 101번 읽으세요. 101번. 100번 하면 안 읽어요. 101번 하면 뭔가. 저는 무슨 소수점을 얘기합니다. 78.5% 정도라고 항상 정확해 보이잖아요.
101번 하면 읽어. 자, 죄송합니다. 신명기 3장 15절. 사모가 재미없는 것은 그냥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고, 입 밖에 내지 말고. 썰렁한 거 말하지도 말래요. 자, 어중간하게, 자, 안 할게요. 신명기 3장 15절에,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어디에 뒀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기회가 보일 때, 이제 우리가 그 기회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합니다. 머뭇머뭇해요. 야, 머뭇머뭇하지 말라. 나와 내 집은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당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16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신명기에서 무엇이라 말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6절에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믿습니까? 읽어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 다음 절 볼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거절과 받아들임, 수용이죠. 여기서 거절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왔는데 그걸 거절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고 죽였고. 자, 18절에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절. 그게 쭉 19절에 나오거든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알아라고.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고 12장인가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나도 그의 명령이 곧 뭐다? 영생인 줄 아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임을 믿습니까? 저도 제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아버지의 말씀 풀어놓기를 원해요. 설교도요, 굉장히 순종이에요. 죽음입니다. 절제입니다. 생명을 풀어놓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으려면. 내 생명,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섞고 내가 뭔가를 개그 본능처럼 드러내고 싶은 뭔가 생기면 아버지 말씀이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서 이 사람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백성들이 잘못 들어서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독한 물로 바꾸고. 여러분, 조미료 섞어요. 말씀에다가 설탕을 탑니다. 약이 변질돼요. 그러면요, 달게 만들어요. 약의 효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조미료를 타보세요.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의지를 가지고 지금 너희 의지를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나는 지금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반응할까, 믿음으로 반응할까, 선으로 반응할까, 악으로 반응할까. 예수님처럼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 예수님의 반응이 여러분의 반응. 그것을 영적인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 아까 그랬죠. 야,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너희 불신앙은, 너희의 그런 모든 재앙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가 선택의 결과다. 지금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무엇은 여러분 선택의 결과일 수 있어요. 잘 선택했다면 우리가 복불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네 가지를 주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것임을 믿습니다.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을 준답니다. 복을 준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자유주의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예레미야 때도 너희들 율법을 거절했다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선택과 반응 두 가지 관점에 들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면서 그들을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이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내가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도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고 진리를 말한 자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이냐? 그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데, 영접하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데, 참 빛 가운데 생명을 취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인간이 창조된 목적,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만이 온전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만이 넘치는 생명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이제 천국 가면 더 크게 맛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혹시 지금 맛보지 못한 분 있습니까? 큰일 나는데. 그러면 그 맛을 봤으니까 머물러 있는 건데, 그거 천국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주님 만났을 때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내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나를 꼬시고 TV에서 나를 돌아오라 그러나 찬양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기쁨의 맛이 세상이 주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머물러 있고 하나님 안에 고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왔을 때도 거절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몰랐고 생수를 준 안에 누구인지 몰랐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행복, 진리, 정말 자유, 하나님의 일하심 보세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속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내기를 원하세요. 슬픔에서, 어디 구덩이에서, 어디 억압에서, 눌린 것에서 해방, 자유, 기쁨, 하나님 놀라운 이러한 생명의 단어를 풀어냈고 생명의 단어 안에 주시는 어떤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실제 우리 안에 풀어놓기 원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거절의 결과예요. 그게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겠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렇게 많아지는, 거절할 수밖에 더 하나님의 고통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착각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오해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너희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망한답니다. 망해요. 이 백성이 망한답니다. 거절하고 또 주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물 좀 달라니까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의 정신도 거기서 생깁니다. 하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구원론이 어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유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오해합니다. 구원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자유의지에는 개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굉장히 증가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4절. 마가복음 12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고 은사도 터부시하고 칼빈처럼 은사가 중단되었다 그러고, 이번에 루터의 두 얼굴인가요? 영화 개봉한다고 하는데 한번 봐보려고요. 루터의 두 얼굴.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칼빈의 만행이라는 유튜브 영상도 보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살아 이거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늘 머물러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은혜와 그런 지식에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또 착각도 있어요. 누구 착각? 사울 착각 있죠. 사울이 굉장히 착각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면서 내려왔는데 아말렉과 그 좋은 것들은 소와 양과 소를 다 가져다가 사무엘 앞에서 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100% 순종해야 되는데 99%는 순종했어요. 1% 불순종하고 오는데 나는 근데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너를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는 내 말 들으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옵니다. 착각이 빠져요.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다 착각에 빠져 있다가 주여 나는 주와 함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문을 열어주소서. 나는 주님 나는 네가 어디서 온 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3상 15장 잠깐 봐보세요. 그 장면 잠깐 봐보세요. 3상 15장에 사울이 3상 15장 봐보세요. 3상 15장 보면 자 몇 절입니까? 15절 아시다시피 이제 막 남겨와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에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 명령 말씀은 분명히 선포가 됐어요. 다 진멸해라. 어린아이고 다 전부 다 칼날로. 자 9절에 자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또한 근심, 걱정, 슬픔, 진노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나 진짜 사울 왕으로 세운 거 후회하고 있어. 12절이 얼마나 착각에 빠지냐면 사울이 자 11절, 12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래도 중보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죽게 생겼는데 설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켜야 되는데 너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아야 되는데 성전 신앙 안에서 선민사상에서 기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날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는 잠자는 영에 깊게 취해 있는데 미지근하여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돌파하고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구원 받았다라는 그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울이여 당신은 복을 받아서 사무엘이여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나이다.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생겼는데 이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듭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너가 불순종해서 이거 다 잡아오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너가 이렇게 잡아오는 이게 뭐냐. 15절에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랬더니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랬더니 내가 하나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거 남겨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면 하나님도 감동받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할 텐데 인본주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명하시는 불을 옮겨다가 제단에 불 붙여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붙여다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는 것 하나님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이 세대 하나님의 눈물이 뭔 줄 압니까?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영적인 무지 호세아서에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전체가 그 주제로 나옵니다.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성전신앙과 선민시장 안에서 나는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것이다.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재림의 날, 그날이 나에게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다. 선지자가 착각하지 말라. 그날은 당신의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너는 왜 착각에 빠져 있느냐?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심판할 때가 이르느니.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역이 어떤 사역이에요? 세상에 다 어떤 교회도 세상에 나가서 취해란 말 안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술 먹으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어떤 교회도.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올라가는 사역을 하는 마지막 때 일으킵니다.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고통이 이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상처,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똑같은 그러한 인격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그 고통,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을 들어가 볼 때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왜 거절했냐? 왜 죽이려 했냐? 결국 그들의 무지고 우리의 무지고 우리의 착각이 우리의 오해, 하나님한 지식을 자라가야 되는. 그럼 역으로 어떤 사역을 기뻐할까요? 어떤 열심히 하나님을 시원케 할까요? 구원론이 열어지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 삶이 틀려져요. 자유의지를 아는 자 삶이 틀려져요. 구원론 세미나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제가 구원론 열어지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또 영안이 열리신 분이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분 들었잖아요. 그 소리를. 좀 5분 이상은 듣고 있는데,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 붙잡혀서 설교할 때, 천사들이 이렇게 진치고, 그래서 그분이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영안이 갑자기 설교 듣는데, 방언을 기도하면 듣는데, 갑자기 다른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강대상에서 목사님 주변을, 그리고 기름 붓고 있고, 저번에 한 사람은 판소를 하고 있고, 임하고, 여기가 물이 차기 시작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말에 굉장히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부터가.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구원론이 열어지고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제게는 열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공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명이 되어져서 여기 온다고 믿어요. 아니면 떠나겠죠. 아니면 아니겠죠. 이 말이. 왜? 굉장히 구원론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고, 굉장히 종교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 개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떤 흐름에 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와 담대함과 확신이 필요해요. 지원이 있어야 돼. 지원. 하늘의 지원이 있어야 돼. 하늘의 지원이 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용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원들과 능력들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선포하고 더 목숨 걸고 선포하라고 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런 얘기들이. 더 용기 내고 더 죽어라 이 말이구나. 그래, 철저하게 인본주의 가지 말고 너는 네가 죽고 네가 절제하고 너는 네 거 드러내지 말고 하나 아버지 거, 내가 네게 깨닫게 준 거 드러내라고.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 될 수 있어요. 3상 15년. 저 오늘 처음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안 했었는데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착각이, 이러한 영적인 오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이 영적인 무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 통곡의 방에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고통이 바로 그 무지 가운데 있었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며 흘리신 눈물이었어. 소리엘이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며 흘리신 눈물이어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물 좀 달라 누군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라우디게가 어떻게 그렇게 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영적인 실상은 죽어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가는데
사울처럼 착하게 빠져서 야 막 철딱서니 없이 이제 내가 너를 버리는데 그냥 영적인 안정감 속에 만족하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선지서 읽어보셨습니까? 이제 저기 길앗 그 다음에 저기 모압 심판받을 거라고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마라.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심판을 그들의 죄의 보응 가운데 받겠지만 나는 너희들에 말한다. 여호와의 그날이 너에게 재앙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을 멸하고 너희 붙잡고 있는 뿔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뿔이 뭔지 뿔? 여러분 우리 평택 성막 체험장 갔죠? 그 뿔이 뭐예요? 거기다가 뿔, 제단에 네 뿔 있잖아. 피를 바릅니다. 그 뿔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안정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죠. 예쁘대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요. 자, 삼상 봐봐요. 삼상. 자, 왕상이죠. 왕상 1장. 왕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정 정치를 시작하는 장면인데 솔로몬이 왕 되기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반역에.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역사는 참 재밌으니까 들어보세요. 아도니아가 자기가 장자예요. 다 죽었으니까. 다 이제 암살당하고 죽고 아도니아가 자기 장자고 자기가 될 줄 알았더니 솔로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반역을 꿈꿉니다. 그런데 반역을 꿈꾸다가 어떻게 해서 선지자 나단에 의해서 또 그 지혜를 통해서 아도니아가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에서 어디를 붙잡아요? 제단에 뿔을 잡고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는 장면이 나와요. 잠깐 왕상 1장 몇 절? 50절인가 될 텐데 1장 50절 펴보세요. 왕상 1장 50절. 자, 여기 봐보세요. 이젠 뿔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뿔을 잡아도 그 뿔이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세대가 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버지의 그 고통 가운데 자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자 왕상 1장 50절에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자, 그 뿔을 잡으면 원래 살아요. 그 뿔은 도피성과 같아요. 우리가 민수기 35장에 도피성과 같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또 그 기구에서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를 발라요. 그 피가 사해지는 부분이죠. 제물의 피를 옛날에. 자, 51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 왕이 이 뿔을 잡으니까 조건부적으로 살려줘요. 그래도 네가 뿔을 잡았으니까 조건부적. 네가 만약에 선한 일 하면 살려주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악을 행한다.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역시 어떻게 해요? 그 바세바 어머니에게 이 다윗의 그 후궁이었습니까? 아비삭 이쁜 여자가 있어요. 아비삭을 자기 여자로 자기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반역을 꿈꾼다 이 말.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의 자리를 그 교만 가운데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아도니아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죽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조건부 약속을 했거든. 바로 죽여요.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요압 왕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요압 왕이 자기에게 충성된 신하였는데 얘 간사함을 다 있잖아요. 이상하게 보면요. 다윗도 참 선견지명이었어요. 이 요압이 이 박쥐의 영성으로 얘가 나중에 여기부터다 저기부터다 할 걸 알고 미리 요압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또 유언할 때 이 요압 이놈을 조심해라. 요압은 군대 장관인데 결국 아도니아에 붙어요. 아도니아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군대 장관, 그다음에 제사장 두 명 있죠. 아비아다라고 사독이 있어요. 여러분 사독은 알죠? 그 사독은 어디입니까? 비느하스의 후예로서 사독은 나중에 엘리사까지 가요. 그 중에 아비아달은 또 이 아비아달은 야비하게 여기에 딱 붙어요. 왜? 그래야 임명을 하거든요. 왕을 임명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 세 명을 완전하게 죽여버려요. 다 이제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하고 왕정 정치 시작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유언대로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다 죽이고 그런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러분 그거 보십니까? 시간이 흘러서 아모스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모스 5장 봐보세요. 아모스 5장. 아모스 몇 장이지? 3장인가? 3장 10절 봐보세요. 3장 10절. 아모스 3장 10.
여러분 아모스는요 가장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보내고 싶은 어떤 종이요? 공의의 종입니다. 지금 많은 선지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가장 보내고 싶은 종이 누구냐? 선지자 누구냐? 저는 과감히 말합니다. 아모스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쳤다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공의는 뭐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공의를 땅에 버리는, 이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의 물을 쓴 쑥으로 만드는 이 선지자들아, 이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법을 하수처럼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14절. 자, 해 보세요. 14절 봐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심판을 즐겨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압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서움을 압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 심판받을 때 그들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든 심판을 하나님이 외치는 선자를 보내는 것은 심판을 행하실 의지보다 용서할 의지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왜? 지금 노아의 때와 진자 이맘도 그런 이 마지막 때 어둡고 깜깜한 것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이쁜 딸을 밖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영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아니 혼자 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표현을 하기만 해도 너무나 많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너무나 어두우니까. 빛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빛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빛이 없습니다. 조금 형광등 같은 게 있는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 빛을 찾을 수 없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의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결국은 심판은 임할 텐데 언제든 나는 용서할 준비가 됐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마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에게 죄의 실체를 봐라. 죄의 영향력을 봐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이 받을 심판의 크기를 봐라. 심판의 무서움, 심판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하나님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십자가의 무서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받을 사망,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고 그래서 여전히 세를 행하기 원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찬송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빛의 아들로서 빛의 행실대로 빛을 따라서 살라고. 왜? 어둠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실체를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죄라는 것의 실체, 마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지옥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루터는 지옥을 벼락이 쳐가지고 갑자기 벼락 나무가 불이 붙고 누가 죽었나요? 그때부터 종교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 마지막 때 거룩한 산을 오르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무서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원의 열어줌을 통해서 아버지의 공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모스가 딱 제격이. 지금 하나님께서 뿔을 잡으면 산다. 근데 그 뿔이 뭐예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뿔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가 됩니다. 그 교회만 다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 교리만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잘못 잡고 그것이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선민의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깨어있는 목사님이다고 여러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개별성 이걸 몰라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치 않을 것이요 아버지가 잘라도 아들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때로는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 전쟁에 승리한다. 붙잡고 있는 뿔을 내가 뭐한다? 제단의 뿔을 꺾어버리겠다. 땅에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고통인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용서고 그것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하나님 마음에서는요. 이 세대를 보고 조그만한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내가 이제는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 셋째 날 전에 너희는 너희 옷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우리에게 뭐 지금 주의 강림 전에 준비케 하는, 회개케 하는 무엇이 있어야 돼? 거룩에 대한 부르심이 큰 걸 알면 할수록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다니엘과 같이 적은 포도주와 왕의 진미에도 나를 부정하게 하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아버지를 아는 만큼, 아버지의 부르심을 아는 만큼, 창조의 목적을 아는 만큼 우린 죄에 대한 실체와 이 죄가 하나님 나의 살을 갈라놨고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조그만한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지금 여호와의 음성이 지금 들려질 때 아모스, 여러분 다시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잡고 있는 뿔이 무엇인가? 뿔이 무엇인가? 자, 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아모스에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 아모스 5장 4절은 정확하게 전략을 말합니다. 누굴 찾아요?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 아니라 여호와의 산을 오르는 자.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산답니다. 지금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찾으면 안 된다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5절에 왜 교회도 다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 5절에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길갈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브엘세바는 종교 중심지, 길갈, 베델 다 종교 중심지인데 지금 교회가 뭐가 됐다? 세상이 되었고 타락의 원상이 되었고 사람의 계명과 교리가 섞여져서 그들을 더럽히는데 세상에 나가는 것보다 더 더럽히고 경거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람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신부가 더럽혀져서 너희들은 베델로 길갈로 가지 말고 누굴 찾으라고?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갈인 세대 가운데 여기서는 또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고 좀 아랫절 내려가니까 뭘 찾으라? 자, 아모스 5장 18절에 그 아랫절에는 뭘 찾으라? 18절에 자, 시작. 아니 18절도 해야 되는데 자, 6절 4장 5절 6절 4절 5절 6절 선을 찾으라는 말이 몇 절에 있어요? 자, 4절 14절 봐봐. 14절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갖추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사는 방법이래요. 베들로도 가지 말랍니다. 이미 거기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보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고통이 뭡니까? 아버지의 상처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가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울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는 그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또 십자가상에서 왜? 그 문맥의 배경은 환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자식들을 중대 내어주고 배도하고 배반하고 거절하고 그러한 우리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통해서 기름 준비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습들 세상 모든 민족을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것이 디도 장군이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이중 예언으로 지금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이유가 뭔가? 아버지의 고통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동기, 우선순위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해보고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또한 예수님 오기 전에 이러한 뭐예요? 그들이 그냥 다 두 가지죠. 성전신앙.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성전에만 가면
베델에만 가면, 길갈만 가면, 브엘세만 가면, 교회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간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를 보낼 수밖에 없는, 내가 뿔을 잡을지라도 뿔을 꺾어버릴 것이고 이제 뿔까지 꺾어버린다. 오직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뿌리요 요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피난처요.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자,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 자신 안에 바로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의 뿌리입니다. 나는 그래서 요새요 구원의, 사마 22장에 나오잖아요. 자, 봐보세요. 사마 22장 8절인가요? 사마 22장 3절, 사마 22장 3절. 진정한 뿔은 주님 자신이에요. 진정한 언약궤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환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삶은 환난을 이깁니다. 이 말이 이해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잡고 있는 뿌리 무엇인가? 교회인가? 교리인가? 선민의식인가? 언약궤인가? 그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것 또한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아모스에는 말합니다. 너희가 베델교회, 길갈교회, 브엘세베도 가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에레미야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7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에레미야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두 가지, 선민의식과 성전신앙, 한국교회 뿌리 깊게 내린, 세계교회 뿌리 깊게 내린 그 두 가지 사상을 우리 속에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자,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배하러 가는데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요. 예배하러 가는데도 하나님 마음 아픈 거예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저는 이 구절이 신약에 가장 들어와요.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도다.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종과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섞어 가르치니 사람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이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잘못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됐다 이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나가지 않았는데 더럽혀지고, 지금 에레미야도 뭐가 돼요? 지금 성전 자체가 뿔이 되는 거예요. 뿔, 이거 붙잡으면 된다. 하나님 끝 꺾어버릴 거예요. 보세요. 예배하러 가는 인문 유다 사람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는지, 그들이 우선순위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착각과 무지와 오해 가운데 지금 아버지의 고통이 무엇인지 그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우는 주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의 운명,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그 환난 가운데 교회의 운명, 그리고 이기는 자, 지는 자, 알곡, 쭉정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선자를 보냈고, 절대 예정이 아니라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거절하든지 받아들인지, 몸몸을 하든지 취하든지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든지 선자 말을 듣든지 미리 아시지만 미리 예정하지 않았어요. 선택할래? 돌아올래? 안 돌아올래? 돌아와야죠.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3절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나눠 있어요. 3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분명히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자가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배자입니다. 사역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은사 직분, 이것에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자. 이 가치를 아시겠어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구원은 지혜로자가 구원의 길을 걷는 것. 저는요, 무엇이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난 목회자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평신 돌아가라 해도.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여러분 맡고 있는데 내려가면 자존심 상할 수 있죠. 아니요, 난 자존심 안 상해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천국 갈 수 있다면, 아까 사울 나와요.
내가 사울에게서 뺏은 은총처럼 그 은총을 제하지 않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차이도 설명해 드릴게요. 왜 사울은 버림받고 다윗은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버림받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이거 주일날 하든지 할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은총이 빼앗기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굉장히 마지막 땐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주의 긍휼이 있어야 우리가 재림의 날에, 환난의 날에 보호하심 받고 그날에 우리가 다음 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어쨌든 주님이 지금 명령을 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예배자입니다. 길은 뭐냐? 행위는 뭐냐? 바로 말씀의 길, 말씀의 행위, 주님을 따라 걷는 삶이죠. 동행하는 삶.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실상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라오디게아예요. 전부 다 라오디게아예요. 자,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됐습니까? 성전신앙. 왜? 이곳에 하나님 이름이 있고 이곳에만 들어오면 돼. 이곳에만 가면 돼. 지금 이것이 영지주의, 산대만주의, 구원파적인 복음, 한국교회에 이르는 이 교리와 무엇이 틀리냐? 역사는요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어떤 패턴이 분명히 있고 이 흐름 안에서 초대교회의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임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5절에 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계속 해보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여러분, 자 8절까지 8절 9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 다음 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 구원 얻었다 이거야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멸망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함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텐데 지금 영적인 실상 보니까 지금 버림받은 자 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구원 얻었다. 성전신앙과 선민의식에 취해서 착각하고 오해하고 무지의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화를 들어줍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예화 하나 들려줄게. 그 다음 절 예화가 나요.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11절 보면은요, 도둑의 소굴로,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만듭니까? 노끈으로 뭘 만들어요? 채찍을 만들어요. 지금 한국교회 하나님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 공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공의에 대한 선포로 풀어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는 곧 심판으로 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줌을 통해서 나를 알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사랑 설교죠. 그러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근데 채찍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아니라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내쫓으시고 뭡니까? 죄에 대한 것들을 공의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터프한 모습 보여주시네. 나 실족할 수 있잖아. 예수님은 인자한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끈을 칠 때는 봐라,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에 대한 실체를 자신의 액션,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심각한지. 나 예수도 이 죄에 대한 것 봤지.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 삶이 성전인데 너희들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부르심 안에 나의 죄에 대한 관점 봤지. 손을 잘라버려. 죄송합니다. 눈을 빼버려. 너무 과격되니까. 왜요? 너희 눈이 범죄하려거든 눈을 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두 눈이 성해서 지옥불 가는 것보다 낫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 육체 하나 빼더라도.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영적 무지 가운데 아버지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또 아버지가 손자를 보내서 우리 가운데 큰일을 행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소돔의 관원과 같고 고모라의 백성처럼 돼버린 이 세대 가운데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주의 종은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는 그 공의에 들어온 선원들이 다시 한번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뿔을 잡아도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 요압이 아도니아는 뿔을 잡아도 용서했지만 요압 때는 그도 죽이러 가니까 도망갈 때 뿔을 잡았는데 그대로 죽여버렸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이제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대학 교수, 신학 박사, 큰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그런 크기로 판단하지 마세요. 마가의 다락방처럼 조그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드려진 많은 장소도 있을 겁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믿음에 취해지고 은혜가 되니까. 어쨌든 보세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실현됐어요. 이 집이 하나님께서 똑같다니까요. 오늘날이나 선지자나. 그러면서 또 예화, 그 다음 절에 또 예화가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 절. 자, 12절에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행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에 그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 언약궤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필요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가져왔는데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지고 있어. 전쟁에 지고 있으니까 이 홈리아 비나스가 야 빨리 실로에서 가지고 와.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때, 그냥 어딜 가나 관심이 없어요.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3절. 4장 3절. 사무엘상 4장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무조건 이겼거든요. 전에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버지 임재와 영광 안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3일길 광야 앞세우고 가잖아요. 대적 흩으시면서. 그런데 여기서 가져왔어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전쟁에서 이길까요? 패할까요? 야, 내가 실로에서 어떻게 했는지 봐라. 패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어요? 홈리와 비나스도 즉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뿔 잡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능력이 되는 것은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본질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건물 크기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뿔, 하나님 아모스의 선지자에 말한 것처럼 길갈도 부엘사바도 가지 말라 이 말.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고 길가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리고 가인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그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여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삶이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가인과 아벨 예배하면서. 이유가 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고통,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너와 내 자녀에서 울라고 했을까요? 우린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고, 살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했고,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희가 호색하는 자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진리를 얻고자 하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깊게 부으세요. 머리를 덮어버립니다. 눈을 덮어버립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선견자는 뭐하고 있습니까? 선자는 무엇입니까? 주의 종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쓴 쓱으로 바꿔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이 없으나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성도도 이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 그들은 어떻게 드려요? 이사의 전부, 에레미야의 전부의 성도들과 선자와 그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돼, 목숨 걸고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 결국 언약궤도 빼앗겨요.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야, 이 마지막 때 언약궤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고 내가 그분 자신을 목적으로 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꼭대기에 오르는 자는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설교를 우리 교회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아니, 신부들이 신랑을 알려면, 신랑의 계시를 알려면 먼저 신부의 정체성을 밝혀야지 신랑의 계시를 잡고, 아니, 전쟁의 부르심을 알려줘야 전쟁에 대한 성경 말씀의 전신갑주 의미를 깨닫지요. 신랑이 마지막 때 어떻게 오는지 알아야지. 어린 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유다의 사자처럼 심판주로 내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나, 신부를 데리러 오고 의인을 데리러 오는 마지막 때 알려줘야죠. 아버지 공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지혜롭고 충성적인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전략적이고 계시적인 설교를 받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죠. 어제 거둬들인 만나를 주면 되겠습니까? 따끈따끈한 떡을 주고 위로부터 나오는 계시적인 전략적인 설교를 통해서 실시간 영적이고 예언적인 설교, 선포.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서 하는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지는 설교,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저는 제 욕심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더 추구하는 것. 여호와를 추구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게 무엇인지 의미에 대해서 저는 그 아름다움을 먼저 알려두고 싶고 같이 우리가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비록 못 말지라도 구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뭔가. 결국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 자신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일으킬 수 있고 창조를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어느 만큼 들어가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들어가는 거 중요해요. 지금 마지막 때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는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내가 죄를 짓게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신속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계명을 순종한다. 시편 119편 다윗의 율법을 향한 마음, 즐거움들이 잘 나타나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그래서 아버지 아름다움을 앙망했던 다윗의 심령, 그 시편 가운데, 야,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됐구나. 하나님 마음과 하나였구나. 그 친밀함 가운데 늘 아버지와 공유하고 나누는 자였구나. 그래서 다윗은 매일 전쟁 갈 때마다 아버지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머무리까 항상 음성을 듣고 다윗은 나가잖아요. 친밀함에 영향해서 인격적인 대화와 교제 속에서 아버지의 이 세대를 향한 마음, 주님의 눈물의 의미, 하나님의 고통, 노아의 때 그 한탄하고 후회한 그 감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세웠고 예수님을 보냈지만 여전히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 자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또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흐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되고 어떻게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구하지 않는 장수, 구하지 않는 부, 하나님이 다 여러분 신음소리 알고 계세요.
물론 때로는 구할 때는 구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첫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찾아 보세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잖아요. 길갈도 베델도 아니에요. 뭐 종교, 마리아의 조직 세우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니. 여러분, 이전 일을 잊어버려야 새 일을 행해요. 뭐가 중요해요? 총 까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좀 무식하게 까놓고 말하는 거예요. 총 까는 게 중요해요, 저는요. 그래서 예배자 되는 게 중요하고, 저 역시도 복음에 참여하며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남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전도의 가치보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선교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해야지. 나는 주를 시험 안 해야지. 나는 원망 안 해야지. 나는 불평 안 해야지. 나는 또 뭐 있죠? 간음 안 해야지. 큰일 납니다. 네 가지 악. 가장 경홀히 여기는 게 원망입니다. 원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원망이 40년 강한 생활 이유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 마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모스를 다시 한번 보내고 싶으면 아모스를 살려서 다시 한번 보내고 싶을 겁니다. 정말 이 세대 가운데. 그래서 또 저를 보낸지 안 할래요. 저도 아모스처럼은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비느하스처럼 제가 칼과 창을 들기 원합니다. 시므리아 고스비에 그 창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했던 비느하스처럼. 또 300명 레이인들이 나와서 칼로 도륙했잖아요. 너가 진리의 편에 있으니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화평을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검과 칼을 주고 불을 던지러 왔. 하나님,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죠.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서 그들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 그들이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요한은 지식으로 영적인 무지를 깨트리며 빛 가운데 어둠을 깨트려서 정말로 빛의 군대로 준비되는 교회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략을 보여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길면 길지만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내게 더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일하심들, 내가 성경을 배워가며 더 열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의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또 아버지 끝까지 내가 아버지를 믿는데, 그 아버지 일하심 안에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요가며, 하나님이 역사를 홀로 주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진정한 내 위치를 나가며 동역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서 그렇게 또한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뿔을 오늘 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교리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또 선민의식, 성전사상, 또 어떤 언약궤, 그것 자체가 아니라, 새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새를 향하시는 하나님, 치유 그 자체가 아니라, 은사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넘어서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구하시고, 그 사랑을 구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나가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아버지의 본심,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며 믿음을 이제 선택하고 반응하여서 기회 가운데 합당하게 주님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찬양 좀 틀어주세요.